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겨 있던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내뱉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는 피하였고 일상의 평안함을 주는 자리에는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당하는 이웃은 나 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하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뢰를 대표해서 김선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오곡 백가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건강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 명절인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복음을 듣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많은 어지러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남과 북이 통일되어 민족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파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산 한빛교회 설교를 위하여 가신 목사님, 설교하는 그 시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산에 있는 농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신미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미정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성가대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표어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인사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쉬는 거 아니고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에 식사 마치고 1시에 이곳 4층에 존직 분들은 다 4층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 교육 2층 소예배실에서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4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제는 로마서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으로 오셔서 공부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손끝의 농맹인,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선교회가 전국에서 오는 농맹인들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식사 주방 준비와 또 촉수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훈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시면 참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김학성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요인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대신 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김요인 목사님이 울산 한빛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10주년 창립 예배에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농아인들을 초대했다고 그래서 김요인 목사님을 강사로 설교자로 불렀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분주하여 살다가 주일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여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임을 하나님 보시고 아쉬웁니다. 혼자 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도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마다 이 예물들이 흘러가고 흘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예물들이 쓰여집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예물을 드린 우리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게을르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셔서 선교의 현장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영락농인교회가 7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싸움 없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누구의 잘남과 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100년, 200년까지 계속 되어지는 영락농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밖으로 또 계속해서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오늘 말씀 이웃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옆 사람? 뒤에 사람? 네. 보통 생각하기에 이웃, 옆집 사람 아닌가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웃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의 가족도 이웃입니다. 내 친구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도 이웃입니다. 멀리 있는 낯선 사람도 이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나 사랑하기 어려운데? 내가 만족스러운가?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는 괜찮아 봐줄게. 그런데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나 또 이렇게 했어. 나 미쳤나 봐.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예쁘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은 왜 이렇게 처진 거야? 쌍꺼풀 수술 좀 할까? 콧대를 높일까? 수술 좀 해야 되나? 키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키가 좀 크면 좋은데. 날씬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뚱뚱해? 저 사람 예쁜데 저기도 예쁜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것도 불평하는 것도 자기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에게도 잣대를 대고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키가 작아, 나 뚱뚱해, 괜찮아, 별로 문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기 없어도 괜찮아, 나 외롭지 않아, 괜찮아.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이걸로 충분해.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조건해요.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요. 예쁜지 안 예쁜지, 키가 큰지 작은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다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워해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점점 없어져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미워해져요.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어떡하지? 괴로워요. 세상을 따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책하고 죄책감에 정죄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한 거야.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괜찮다, 사랑한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아직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욕심, 정욕에 자기 자신만 위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내 할 바 아니야. 어떤 것을 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돼요. 왜 안 줘? 왜 나한테 안 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주는데?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다 그런 적이 있죠. 기대해요. 그러고선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죠. 네가 나에게 피해를 줬네. 너 두고 봐. 나 갚아주고 말 거야. 그래야 시원해요.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꾸지를 해도 나는 참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2배, 3배 안 좋게 되면 그때서야 신나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때렸어요. 맞았어요.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시원해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너가 갚으길 기대한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계수가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찬양 가사 중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적을 수 없다. 그 의미가 뭔가요? 한없다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셈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냥 보여지는 대로밖에는 몰라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고 갚을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 주면 하나 받으면 좋다. 하나 줬는데 2개 받았어, 최고야. 하나 줬는데 아무것도 안 줘, 절교야. 사람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질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주 작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시죠? 야단친 적 없는 분 있나요? 아마 야단친 적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야단쳐요. 왜? 미워서? 아니요, 잘하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기에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질 거래요.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례하게 하고 해꾸지한 거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양심이 찔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믿음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믿음 있어. 나 얼마든지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보십니까?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정말 행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아세요. 기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만, 사기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만이 있어요. 나 그런 적 없어. 나 기만 없어. 나 정직해.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기만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던 삶임을, 그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이에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똑같이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한 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사람이 내가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가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리고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만 평가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심중을, 그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속도 다 아십니다. 이사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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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만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통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묻어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소진시키고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것처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인으로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막혀있던 들을 풀어낼 때 버려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교회 말고 밖에 가서 너 교회 다니고 있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너 믿음 있어? 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이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는 나 나는 나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신뢰함이 없으면 나 안 줄래. 받은 만큼 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기준, 세상의 기준, 차별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왜?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있는 작은 티끌을 보지 못하고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고 그 후에야 잘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려워요. 한국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짐이 가득 들려 있을 때는 짐이 묵직해서 조용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벼워요. 그러면 덜컥덜컥 가벼우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간섭하면 실망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남 탓할 것 없어요. 내 탓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실천하기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알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베풀고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또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 하고 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과 같다. 혼자 말하는 것.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르면 위험하겠죠. 칼을 꼽아 있어야 안전해요. 그런데 수아나 말이 얼마나 독한 칼과 같은지 몰라요. 말로 수아로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찌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로 저 사람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사람은 그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향껏 골라서 행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온전히 행해야 돼요. 이건 싫어, 이거는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입니다. 저 이웃 나 전에 저 이웃이 나를 욕했어.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어려움 당했네.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싹이 계속 그대로 나지 않고 그대로 애기 상태로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야죠. 죽은 믿음, 돌 같은 믿음, 자랄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이 온유해질 때 그 싹이 자라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딱 맞는 찬양이라 너 나의 모습 예수님 본받아 내일 모레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아서 자라야죠. 변화되어지요. 그 옛날에 아주 괴팍하고 안 좋은 신앙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죠.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믿음 생활 잘, 혼자 기도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서 설교하고 혼자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이 없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 도와주는, 서로 돕고 믿음이 서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서로 노려보며 미워하면 자기 자신에 갇히는 거예요. 손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미워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변할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며. 이 세상에서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못생겼네, 키도 작네, 그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멀리하며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며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비판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잘하나 못하나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르게 온유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며 온유함으로. 누가 나에게 무리하게 행했어요. 그렇다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 닮아서 누가 무례하게 하면 그냥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이 물이 없어요. 댐이 있는데 댐이 막혀 있어요. 댐 수위가 점점 올라가야 그 댐 방류하고 그 강에 아래 강에 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안에 뭔가 가득한 걸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시는데 내 안에서 자꾸 말라요. 내 마음에서 자꾸 말라요.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밖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마르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내 안에서 말라가고 있는지 그 말라가게 하는 단단한 것들을 떼어내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너와 나가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섬기며 따뜻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어 내 이웃이 아니야 그랬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곤란하겠죠. 외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 결단하고 그렇지 내가 이웃이 되어야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같이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나로부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정체성을 깨달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